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샬롬. 벌써 성경 일도여행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 신실함, 선함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6절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붙들었던 예레미야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또 라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헤세드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친절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표현이지요. 라암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따뜻하게 감싸주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명하셨고 그녀가 여러 번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품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낙담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신실하심이라고 나타난 이 성실하심은 에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진리와 충성스럽게 지켜낸다, 약속을 진실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요리문답 14문에서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그분의 약속이 결코 변치 않으심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서 신실하셔서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진실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변덕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진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에미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변치 않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삶은 인내와 기다림의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고백의 당시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또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하여서 당장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진실하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그 방법을 소망하며 잠잠히 예레미야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내로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혹 오늘 하루를 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잠히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있지만, 아니 소소하게 내가 해야 되는 오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열지 않겠습니까? 함께 새벽을 여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실하게 붙드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진실하게 그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선 성경 일독 코스 첫 번째 시간의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고 또 혹시나 읽으면서 빠진 부분을 되짚어 채워가면서 코스 2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